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만남을 가진 후에 이제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 고스, 로도, 바다라,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랴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이 여정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이 두로에 이르러서는 그 지역의 제자들을 만나 그 공동체 안에서 일주일 가량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 바울에게 와서 그들에게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 있는데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될 것 같다라고 그를 만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말을 듣고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로를 거쳐서 이제 돌레마이를 지나 가이사랴에 이른 바울 일행은 초대교회 일곱 지사 중 한 사람인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빌립의 집에 머무는 그 가운데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오더니 바울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이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에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그 예언을 들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 심지어 바울의 일행들도 다시 한번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권하지만 바울은 이번에도 그들의 간곡한 권면을 뿌리친 채 예루살렘을 향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 각각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권면하고 예언했던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받은 성령의 감동과 바울이 받은 성령의 감동이 뭔가 달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선 사도행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묵상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실 바울은 애초부터 그가 받은 연보 때문에라도 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었고 그 여정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아마도 어떤 성령님의 어떤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변에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많은 환란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도 그가 받은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신 그런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예루살렘의 결박과 환란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노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 그들이 언급하는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왜 이쪽에서는 이렇게 저쪽에서는 저렇게 다른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같은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인데 바울은 그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말하고 다른 제자들과 아가보는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대립적인 상반되는 상황을 겪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마다 다른 감동을 주셨다거나 아니면 누군가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누군가는 지금 성령님의 이름을 잘못 남용하여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다른 감동을 주셨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이들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말하는 것들을 두고서 성령으로 예언했다라고 분명히 증언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예언을 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 중에 지금 누군가가 거짓을 말하고 있거나 잘못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왜 각각 다른 성령의 감동이 나타났는가를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바울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 그리고 두로의 제자들에게 주신 감동, 그리고 아가보에게 주신 감동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이 어떻게 감동을 하셨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그리고 두로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아가보에게 주신 이 감동은 모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감동을 주셨음에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복음을 위해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것이고, 두로의 제자들은 동일한 감동을 받고도 바울을 생각해서 그렇다면 가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한 것이고, 또 빌립의 집에서 있던 사람들 또한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당신이 가면 결박당한다고 하는데 굳이 가셔야겠습니까? 라고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정리해 보면 지금 이들은 각각 다른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같은 감동을 받았지만 개인마다 또 공동체마다 그 감동을 다르게 해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혹은 기도하는 순간에 아니면 어떤 특정 상황에 따라 성령님께 감동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동을 받은 후에 반응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적극적인 자세로 결단을 통해서 그 모든 감동을 그대로 수행하려고 하고, 누군가는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여러 가지의 해석을 통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어떤 반응이 옳으냐 혹은 그르냐라는 것을 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성령님은 우리를 움직이시기도 하시지만 또 때로는 반대로 가만히 있기를 원하실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헤아려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면 여러분 아무런 이유 없이 주실까요?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셨을 리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른다면 그 부름에 따른 이유가 있듯이, 누군가 내게 선물을 줬다면 그 선물에 이유가 있듯이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다면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그것이 선의이든 아니든 우리가 우리의 뜻이나 생각이나 계산을 먼저 내세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감동을 통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드로의 제자들이나 아가보 모두 바울을 아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환난을 겪으며 바울이 다치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죠. 이 생각이 먼저 앞서게 되자 그들은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만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같은 감동을 받고도 그와 같은 환난을 내게 예고하신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자신을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노라라고 결단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걷는 신앙의 길은 만사형통의 길이나 아니면 꽃길만 있는 그런 길은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내 것을 희생하는 순간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때가 언제인지 성령의 감동을 통해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울 역시 그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알았지만 그가 그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자신이 붙잡혀서 결박당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감동을 주셨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움직이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이처럼 나의 안위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그런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던지게 되는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반응의 시작은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결단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에게 임한 성령의 감동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지만 너는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다면 바울의 마음은 조금 더 편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있지만 너는 가라, 어떻게 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바울의 결단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 환난과 핍박은 두렵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두로의 제자들의 말처럼 아니면 이 아가보의 말을 들은 빌립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충분히 그 환난을 피하는 길을 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 앞에서 자신의 생명조차 배설물처럼 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결박과 환난 앞에서 그것을 앞두고도 결단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바울의 결단이 그 자체로 큰 능력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 순간에 그와 같은 결단을 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했다라고 해서 이방 선교의 문이 닫히거나 복음이 확장되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다른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바울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이 결단하기를 기다리셨고 바울이 결단하자 그 결단 위에 능력도 허락하시고 비록 그가 결박과 환난을 당하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도 그가 환난을 당하는 과정 가운데에도 결박당하는 과정 가운데에도 그로써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로마로 가는 과정 가운데에도 그 모든 과정마다 일하시며 오히려 그 결박과 환난을 통해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이 부담스러운 문제, 나 스스로도 너무 어려운 그 문제 앞에서 결단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편하고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험하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많이 가지 않는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걷는 그 길 과정 가운데 환난을 예비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 스스로도 어려움을 겪게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당하는 환난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당하는 그 환난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그 환난이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러한 부담조차도 다 기꺼이 안을 수 있고 짊어질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할 때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항상 고통 가운데 사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상황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더 기뻐하시는 일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고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처럼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편하게 살기를 원했을 수도 있고 또 쉽게 살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 했다면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는 언제든지 그와 같은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길은 무엇입니까? 그가 신앙의 결단을 함으로써 그의 삶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결단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로써 이 땅 가운데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